구약성경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대충 이렇게 훑어보니까 오늘 어린이날하고 별 관계 없으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손주들 봐야 안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날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흥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 한없는 축복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계속 떠올라요.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잘 아시면 이사야를 읽을 때에 참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많이 차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구약성경에서 그날이 오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또 그 이야기 할 건데, 그날이 오면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우리들 가운데 오면, 그날이 오면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주제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잘 아시죠? 그죠? 그 혼인잔치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은 조금 그 요한계시록과 좀 비교해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마지막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사야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5절.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때 앞에서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근데 24장에도 이제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25장 앞부분에서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견고한 성읍들 또 그 성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으셨다. 대적들이 지었던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다. 마치 바벨탑 이야기처럼 여겨지죠, 그죠?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한다면 17장, 18장 쭉 나오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물론 여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만은 이 바벨론을 대표한 세상의 어떤 폭력과 억압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가 이제 크게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세력 앞에서 이제 불의 섭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게 그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은 음녀의 도성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인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와 함께 모든 세력들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심판함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그 절망 가운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환희의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축제, 연회가 이제 열리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세상은 모두가 초토화되어지고 폐허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곳에서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고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는 열방들이겠죠. 그 심판에서 이제 면제받은 사람들이 모여 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가 포함되어져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는 시온산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유대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저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더란 거예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19장에 아까 이야기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또 내가 보니 큰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승리하시고 그 승리에 연회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들로 불러 모아서 먹고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되었던 포도주로 연회를 연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 포도주가 계시록에 가면은 또 포도주의 진노도 있고 한데 포도주가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모티브이기도 해요. 이런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어떤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죠? 자,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거기는 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연회가 계속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회를 즐거움을 이렇게 이제 배가시키는 것이 바로 포도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 그 중간 이야기는 다 생략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정결 예법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저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이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연회장이 그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신랑을 불러가지고 굉장히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주님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물로 만들어버린 포도주의 맛이 최상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낮은 포도주가 있고 좋은 포도주가 있더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술이 거하게 취하면은 어디 이제 술 맛으로 술을 먹습니까, 그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은 포도주,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낸단 말이에요. 여기 낮다란 이 말이 좋은 포도주와 대조를 이루어 가지고 비교급이에요. 미크로사라는 단어의 비교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질이에요. 저질의 포도주이면서 흔히 그 안에 찌꺼기들이 혼합되어져 있는 혼합된 포도주가 바로 여기 나오는 낮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저질스러운. 평상시 같으면은 잘 먹지도 않는 그런 저질스러운 혼합 섞여 있는 그런 포도주를 보통 사람들이 내놓더라는 거거든. 자, 여기 세상의 왕들이 베푸는 앞부분에 가면 이제 읽겠습니다만은 세상의 왕들이 권세가들이 베푸는 그 연회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포도주의 본질이 바로 이 질 낮은 그런 포도주라는 거예요. 물론 왕들이니까 신하들 불러가지고 최상급 포도주를 내놨겠죠, 그죠? 그죠? 설마 싸구려 술을 내놨겠어요? 자기 위신이 있지? 아마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았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란 아무리 비싸고 최상급의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백성들의 억압에서로 짜낸 백성들의 피눈물이란 말이에요. 저기 피지배청 정복당한 그 정복자들의 그 목숨을 걸고 전쟁하여 빼앗은 그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했다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 그것을 향하여 주님은 질 낮은 포도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회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사야 24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예, 이게 지금 열방의 권세가들이 힘가지고 지금 자기들만의 연회를 열면서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우리가 이 민족이 최고다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연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온산의 연회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회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솟구치며 기쁨이 그칠 것이다. 절구하는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수금타는 기쁨들이 그칠 것이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이제 못할 것이다. 그들이 마시는 술이란 급상품 포도주가 아니라 독주가 되어져 쓰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연회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포도주와 고기는 여기 보니까 기름진 고기와 오래된 최상의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비싼 것은 몇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몇십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비싼 이유가 뭐냐면 오래 숙성한 거예요. 여기 오래된 포도주란 바로 그런 어떤 최고급의 포도주인 거죠. 그죠? 그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포도주는 저기 열방의 민족들이 마셨던 연회 가운데 마셨던 그 억압과 폭력과 착취의 결과로 마시는 그 최상의 포도주가 아니죠. 그것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죠? 백성들을 짜낸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연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포도주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되어지는 구원의 은총이에요. 우리 흔히 축복이니 은혜니 하는 명목으로 교인들 헌신과 물질들을 짜내듯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헌금 설교 잘 안 하신다고 조금 불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은혜 받으면 하겠죠.
안 할 마음 굳게 먹고 있는데 헌금해라 하면은 오늘 설교 또 베렸다 하고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짜낸다고 짜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짜서 마시는 포도주는 저 세상 열방에서 그 권세가들이 짜내는 그 포도주일 뿐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포도주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름진 포도주와 여기 고기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이에요.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극상품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서, 그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우리가 흘리는 헌신의 손길들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교회 와서 무조건 열심히 해라. 세상에서 헛되이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헌신하는 시간들, 땀방울들 흘려라. 그게 축복이 되어진다.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땀과 물질은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짜내어 가지고 그 액기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마치 마른 수건을 짜내어 가지고 하는 그런 착취와 억압을 통한 피와 땀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왜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진정한 헌신이란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진정한 헌신이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여 흘러 넘치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헌신이에요. 이걸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면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이야기 하거든요. 교인들은 헌금 설교 좀 한 번씩 해야 된다. 너무 안 하면 교인들도 헌금 안 한다. 참, 그 시기 하죠, 그죠? 어떨 때는 짤 때 좀 짜내야 된다. 이렇게 짜내가지고 나오는 그 피와 땀과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짜낸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그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그걸 흘러 넘쳐 하나님께 흘러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강요로 헌신하게 하고 또한 물질을 드리게 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그죠? 헌신하면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들죠? 왜 헌금을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짠해서 그래요. 그러나 받은 사람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과부의 두렛돈을 낼지라도 그 생활비 전부를 낸다 할지라도 그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드리면서도 자랑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포도주와 또한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일꾼이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목사가 은혜를 못 끼쳐서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은혜가 없는데 무슨 내놓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또 안 내시니까 또 막 쥐어 짠단 말이에요. 그죠? 또 쥐어 짜니까 또 막 못 살겠다고 이 교회는 뭐 맨날 헌금서 이야기만 한다고 또 나가버림. 그런 이상한 악순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받읍시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넘쳐날 때에 여러분들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와서 헌신하겠죠. 그죠?
그 흘린 땀방울들이 사실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자 헌신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런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포도주와 다른 하나님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 가슴 속에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뜨뜻지근하고, 예배를 드려도 뭐 미지근하게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자, 7절 말씀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기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주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중동 지역에 가게 되었지만 고대에서부터 워낙에 햇살이 뜨거워요. 우리 같이 여름 되면은 고온 다습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뭐 그늘에 앉아 있어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쪽은 지중해 쪽은 이 건조한 지역이에요. 햇빛에 아래에 있으면 정말 미쳐버립니다. 한 40도씩 올라가니까 지금도 아마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은 아마 지금 한 30도가 넘을걸요. 5월달이니까. 이제 8월달 넘어가면은 40도 이렇게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햇빛 아래에 있으면은 더워 죽어요. 근데 조금만 그늘만 있는데, 나무 밑에나 이렇게 그늘만 있어도 시원해요. 그늘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면은 이게 터번을 쓰잖아, 이거죠. 이렇게 머리를 끌다가 이거 풀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하잖아, 이거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 덮개. 바로 더위와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이 터번이거든요. 얼굴을 가린 것,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자신을 이제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의 풍파와 시련의 억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늘막이 되어 주시는 거죠. 자, 이 구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억압하는 자의 그 어떤 폭풍, 그 바람을 막기 위하여 옷을 움츠리고 그죠? 하겠지만 그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폭풍 중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폭양, 엄청난 태양빛 아래 그것을 피하게 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태양을 가린다고 그늘은 조그맣게 얼굴에 생기겠지만 더위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구름이 되어져 그 태양을 가려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의 해방을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기 얼굴을 가렸던 가림막이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한편에서는 어떤 보호의 의미도 있지만 가려지는 거잖아요, 이거죠? 이걸 덮으심을 통하여 이제 해체하심을 통하여 뭐가 되어지냐면 대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우리야 이제 다 아시는데 예를 들면 새신자가 왔을 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새신자 집에 한번 신방 갔는데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봤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벗으면 밖에 나가면 모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가리고 있으니 정확하게 그 얼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벗어냄을 통하여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과 12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얼굴을 가렸던 그 덮개를 벗겨내시고 열방 위에 덮어놓으셨던 그 덮개를 제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이제 대면하는 거죠. 얼굴과 얼굴이 맞대며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100%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때인 거죠. 자, 그때는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더 이상 주여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국에는 찬송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어떤 아직까지 깊이가 없는 우리들이라면 이 날들을 좀 고대하며 바라보며 희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에는 가면은 아마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면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은 두 가지 때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때는 이런 분들 다 아는데 목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죠? 두 번째, 천국에는 목사가 없는 이유, 믿음이 없어가지고 목사들이 많이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기 직전까지 목회 안 하려고요. 자, 그때 되어지면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 하나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죽음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에 그게 천국이라면 오늘도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예, 8절만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여기 있는 8절을 인용한 거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것이 주님의 베푸시는 연애의 자리. 요한계시록 표현한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이제 쭉 넘어오면서 보면은 바로 그 바벨론과 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예. 요한계시록 18장 4절인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왕들이 행하는 그 불의의 그 연회, 심포지움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희낙낙거리며
죄의 그 어떤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인생들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 주변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오시는 날들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자, 9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주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면 이 하나님의 시온산에서의 연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또 한 번 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린 그 사람에게 기다림을 통하여서 자고 우면하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믿음의 길을 투벅투벅 걸어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주님 오실 날과 관련해서 슬기로운 5처녀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신랑이 오는데 드디어 오더란 말이에요. 오늘 올 건가 내일 올 건가 막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새벽에 신랑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 등불을 들고 맞이해야 될 1처녀 중에 5처녀는 미리 등불을 준비하여 마주로 나가지만 미련한 5처녀는 그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 빌리지 못하니까 가서 사오다가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리더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기다림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란 그냥 오면 오겠지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올 때까지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며 맞이하며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혼인잔치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날이 오면 이사야가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이야기하는 것. 영화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흘러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민중가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추모하는 노래곡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한밤의 꿈은 아니리 오랜 고통 다한 후에 내 형제 빛나는 두 눈에 뜨거운 눈물들 한 줄기 강물로 흘러 고된 땀방울 함께 흘러 더 넓은 평화의 바다에 정의의 물결 넘치는 곳 그날이 오면 내 형제의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2절 후반부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 형제의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이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죠? 90년대 초반까지 민주운동을 하던 그 세대들은 아마 기억할 거야. 이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과연 이 날이 올까? 그렇게 막 두들겨 맞고 잡혀가고, 그죠?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미얀마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그 처참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죠? 변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정의를 위하여 싸우게 되어질 때에 그날은 어느 사이인가 우리에게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되어지고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대한민국은 지금 그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왔죠. 그죠? 안 올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안 올 것 같았던 그 날이 이제 왔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날은 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뭐 하냐면은 그 날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투쟁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피 흘리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 그 후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더 늘어져 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막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막 10명씩 앉아있, 그때 주님이 오신다면은 누구 책임이에요? 그들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의 오늘 현장에서 오늘도 목이 달아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향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짝하지 말고 그들이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오늘도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진정한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며 터벅터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순례자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가슴에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소망이 있더란 말이에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기 없다면 오늘의 내 삶의 현장은 피눈물이고 절망이고, 그죠? 고통이지만 그 희망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오늘의 아무리 힘든 삶의 자리가 닥쳐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